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이제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 8번째 이 마지막 강의 때마다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삶의 변화가 있게 됐고 얼마나 하나님과 더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우리는 설교 통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사이다 발언이다. 누구를 향한 사이다 발언인가요? 나를 향한 사이다 발언인가요? 아니면 누가 꼭 들었으면 좋은 사이다 발언인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속이 후련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느낄 때마다 이는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속이 점점 답답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의 깨달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궁극적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지 내 주변에는 그 누군가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역시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또는 역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그런 명분으로서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이어야만 합니다. 타인의 영혼 이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가까워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위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그 귀 있는 자는 나에게 조명되어지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함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아니 그것을 깨닫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설교의 용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설교자의 항상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냐? 소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혐오하시는 설교의 전형입니다. 기독교 교육 또는 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변화에 있습니다. 지식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그 창조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 우리는 도대체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이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회복된 관계로서 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전보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1년을 신앙생활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1년 전보다 마음이 더 편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좋은 설교를 들었다 또는 어떤 좋은 정보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 설교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말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형제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소위 유기성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으면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목표하는 바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7번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소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과정이죠. 라오디게아는 소위 에베소 동쪽, 빌라델비아 남동쪽 40마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안티오코스 2세가 그의 처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다수 이주해 와서 강력한 유대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고요. 로마 정부까지도 압도하며 소아시아 일대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교통이 발달했고요. 교통은 발달했는데 물 수급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라오디게아는 의술 학교로도 아주 유명을 했는데 특히 이 안약이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약에 대한 언급을 듣게 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골로새 교회의 정보를 바울에게 제공한 에바브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추측, 그 정도가 갑니다.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세속화된 교회로 유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은 어김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사자에게 전달합니다. 사자는 누굽니까? 어흥입니까? 네, 아니죠. 그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하죠. 메신저, 그렇죠? 그 소위 설교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특별한 존재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에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지 설교자가 특별히 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적으로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신학을 배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문제죠. 소아시아 7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교회, 지역 교회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조명하시죠? 설교자에게 먼저 조명하시고 설교자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회중들에게 그것을 대언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은 설교자에게는 위험이나 또는 고난이나 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대신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이시오라는 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은 뭐라고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멘이신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냐면 아멘이시오 또는 아멘이신 자 별로 와닿지 않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멘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진실하신 분 또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당신 자신이 구약의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아멘이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고 충성되신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일종의 심판적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충성됨, 나의 온전함에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비춰주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비춰졌을 때 아닌가요? 나는 나름대로 충성되고 난 나름대로 성실하고 항상 나름대로가 문제죠. 난 나름대로 사랑이 많고 난 나름대로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내가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마다 당신 자신을 조명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아멘이시오라고 하신 주님의 자기 계시와 동일한 사상을 내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기에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은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실존주의와 기독교 교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실존주의는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요. 성령의 조명을 비춰서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봐서 자기 합리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또는 보네퍼 같은 사람들, 볼트만 같은 사람들의 글을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더 이렇게 증폭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글이 좋습니까? 그래서 보네퍼 공격하면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칼바르트 공격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요? 자기가 이 신학자들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꿈에 사로잡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나쁜 놈 취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꿈 깨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꿈 깨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거 특정 그 상품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서 셀프 카메라 딱 왜 사람들이 아이폰을 그토록 좋아할까요? 더 이쁘게 찍히거든요. 아 이거 특정 상표를 너무 내가 비하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엔 갤럭시 폰을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면 갤럭시 폰 딱 보면 너무 조명하심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자기 주근깨까지 다 드러나고 못생긴 거 다 드러나니까 역시 갤럭시 폰은 아니야. 근데 저는 갤럭시 폰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갤럭시 폰을 사라, 아이폰 사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폰 그런 거예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우리의 인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의 인상이 그건 사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소위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만나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마치 갤럭시 폰으로 자기 얼굴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생겼나? 오케이. 근데 기분이 나빠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갤럭시 폰 찍었다 해서 여러분들 회개한다고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져요.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때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 가운데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불편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게 불편한 거 아닌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같이 성경대로 설교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안 모여요. 알죠? 왜 안 모일까요? 너무 자신의 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불편한 이유가 뭐죠? 내 죄가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불편하죠?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이 나의 악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친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사람들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동료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죠? 칭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칭찬해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칭찬해 줄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난 너 버린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재창조해 주시겠다. 그 재창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해 주겠다. 너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복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표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죠. 따라서 주님께서 처음 부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실함과 충성됨에 대하여 주님의 사역과 삶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불충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충성됨과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 우위를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주여, 저는 저 세리보다 낫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그 워딩이거든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는 경건하지 않나요?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배 잘하지 않나요?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기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아니, 기준은 그쪽이 아니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절대 기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지 주변 사람들 중에서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공적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충성되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외시키고 살아가느냐 소외시키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냐 얼마나 윤리적인 존재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질문의 메시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도덕적이지 못한 그 원인, 네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은 네가 그리스도를 소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맨날 결단만 하고 맨날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안 되던데요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질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지팡이 가지고 자꾸 홍해 바다를 가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 향해서 향하라 했을 때 모세가 여러분들처럼 알아들었으면 이랬을 겁니다. 오케이, 홍해 바다를 계속 걸어 쳤을 거예요.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지팡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라야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라야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만 빠지는 거야. 안 되던데요? 안 되던지요? 당연히 안 되죠. 그 지팡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도덕적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도덕적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잊지 못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관계지 나의 행위적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지 나의 기질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자꾸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 뭘 요구하는 건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각성기 때 항상 나타났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찔리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설교 듣는 가운데 회심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거의 대다수가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냐 하면 설교를 듣고 찔리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과정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한 사람이 회심하는데 3일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일주일이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한 달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몇 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 쉬운 줄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해산이라고 얘기해요. 해산의 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아직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렇게 쉽게 여러분 회심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해산의 수고 없이 여러분 회심 가능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기꾼이든지 맹인이든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통증 없이, 아무 통증 없이 그냥 대변 보듯이 애 낳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다못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조차도요, 해산의 수고를 더했다고 얘기하지 없던 고통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더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과서적인 겁니다. 잔소리 그만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자기계시는 뭡니까? 그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이 연합하지 못함에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항상 성경에 관심을 갖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엔 크리스토스,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의 ABC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직분은,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회적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자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만 하시고 칭찬을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도 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deeds,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행위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송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지적 행위인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떤 유형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행위의 본질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마음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행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리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도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물리적인 걸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할까요? 너의 행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유체이탈 화법.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몸뚱아리가 있는데 마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죽은 시체일 수 있으니까. 좀비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몸뚱아리도 없는데 거기에 마음은 있대요. 이것이 궤변입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무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음을, 너의 중심과 행동 다 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대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행위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위와 마음을 뗄 수 있나요?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문제가 뭔가요? 주님께서 봤을 때 그들은 행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었으면, 차가웠으면 나 믿음이 없나 보다.
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위가 있다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자꾸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좋게 점수를 매겨요. 남들이 내 행위에 대한 점수를 넌 10점짜리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점수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100점짜리라고 우리는 점수를 매기기 좋아하죠.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항상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나는 잘 본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 우리는 항상 객관성에서 굉장한 그 고통을 느끼죠.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점수를 매겼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심판자가 하나님이시지 주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은 내가 나의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본회퍼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수 매기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한 단어로 뜨뜻미지근. 뜨뜻미지근. 이것이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예요. 그들의 모습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회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행위는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다고 해서 대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오염된 삶을 살아간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애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열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이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산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숨겨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열심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도드라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산위의 동네처럼 감춰질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도드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소위 자연인들의 열심보다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사탄의 입장에서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모습 아닌가요? 어디를 가더라도 소위 교회에서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사탄한테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가요? 그들은 세상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큰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행위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나의 행위도 믿음이었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 중심을 아시긴 하시나요? 아니 꼭 뒤집어 봐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웬만하면 대충 열매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중심이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안 나타나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흑흑흑 눈물.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시죠. 뜨뜻미지근하다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자에게 보이시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시기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뜨뜻미지근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단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이 관계가 그나마 간들간들하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져 있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 기회가 영원히 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완전히 딱 절단낼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좀 두려워하세요. 좀 하나님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까? 요즘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것보다 사람과 단절되는 게 더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것보다 돈과 단절되는 게 더 두렵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과 단절되는 게 더 두렵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고 이거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당히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죠. 세상적으로도 잘리기 불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도 잘리기 불편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딱 서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상당수가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 선택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당장은 마귀가 주는 그 만족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은혜의 단절 상태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경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비용 계산을 안 하고 예수 믿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생명처럼 여겨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다 판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저 땅을 사거나 내 재산을 다 팔아 저 진주를 얻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설교가 은혜로 와서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극단적인 상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따라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했다고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항상 그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내 행위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열심인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열심인가?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열심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7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열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열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적인 의보단 나아야 되죠. 그들과 구별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어떤 내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힘이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어야만 합니다. 그 힘은 지칠 줄 모릅니다. 그 힘은 죽도록 충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뜨뜻미지근한 열심이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생겼는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의 의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풍요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들으면서 자기의 의에 취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나온 열심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원죄조차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요즘 그 개혁파교에서 보기엔 굉장히 촌스럽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어 가며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왜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생략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없이 열심히 계속 유지된다 한다면 그 열심은 여러분들의 열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원래 열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등한시하면 열심히 사라져요. 열심히 하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열심이 안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구나.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다시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그럼 다시 예전의 열심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이 없는 존재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기도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제 기도가 굉장히 진지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열매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열심 달라고 기도해요.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안 나오면 저는 쳐들어간다. 왜냐하면 안 나오면 저는 못 견디겠으니까.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요 그 삶이 안 나오니까 저는 간절한 거예요. 저는 애간장 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가진 게 많아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열심과 지혜와 능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부자라 부유한 것하고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에 대한 무지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진지하게 기도 안 해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만한 열심 나오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뭐 그만한 능력 나오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지혜는 나오는데 왜 내가 몸살 나도록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에겐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곤고한 상태, 그리고 가련한 상태, 그리고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의 안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이 없어. 너희는 자기 의에 그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 옷을 입고서 내가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이성적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눈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나는 곤고하지 않고 가련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차드 박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설교를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설교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부유하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금이 굉장히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열심을 냈거든요. 금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만큼 너희들이 순수한 믿음 얻으려고 열심을 좀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얻으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원하나요? 한국계 교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천당 가는 믿음이면 오케이. 거기서 더 이상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천당만 보장해 준다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천당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천당 간다고 칩시다. 그럼 천당 가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열심히 안 낼 거예요? 천당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 믿음 순수한 거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천당 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생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 자체는 그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그런 질문을 너무 잘해요. 맨날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 뭐죠? 결혼은 생활이에요. 결혼은 관계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만 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나쁜 인간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천당,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그 신혼 집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집에 같이 살아야 될 신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받을 행동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 순금 같은 믿음, 더 온전한 사랑, 더 온전한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갖도록 애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생기죠.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천당만 갈 수 있으면 여기서 끝. 근데 그런 사람 천당 못 가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것이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뭐죠? 그리스도의 의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온전한 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온전 얘기하면 불편하죠.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하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예배 열심히 참석했으면 됐지 뭐 더 열심히 하라.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제 마음에 드는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눈 안에 드는 신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언제 단절되는지 아십니까? 난 당신하고 더 진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당신하고 더 가까워져야 돼? 라는 식으로 여기에 선을 긋게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 관계 깨지는 거죠. 부부관계가 그렇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녀의 관계는요, 더 온전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본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싸움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치 어떤 계약과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대상에게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집안도 좋고 오케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쓸만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닌가요? 근데 신앙이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의거든요.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도 감추지 못하는, 마치 무슨 그 옷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급조하면서 입었던 그 이파리 같은 그런 의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거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가죽옷으로, 여러분 그 가죽옷이 히브리어 원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코트예요. 목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코트, 온몸을 가리는 코트예요. 그걸 입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디죠? 눈이죠. 그래서 눈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안약을 사다가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예민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과 예민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산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거로 또는 강단의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여러분들의 죄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명을 해줘도 여러분은 듣고 잊어버리고 개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여러분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냐면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가슴 속에 열정이 식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를 자꾸 허용해 주니까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면 너희들 뜨거워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민감성이 떨어지면 그는 금식과 철야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둔감해지고 감각이 좀 어두워졌다. 그러면 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구나. 곧바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제 20절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소망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순금같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날마다 내 죄악됨을 불로 태워버리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수치를 조금 더 허용할 수 없어서 더 그리스도의 의의를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안약을 바름으로써 영적 민감성을 조금이라도 죽지 않도록 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열정이 식습니까? 왜 한국계 교인들 그토록 이 초대교회들은 그토록 뜨겁고 열정적이라서 한반도 전체를 흔들 정도로 그 열정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숫자만 많았지 이토록 무능합니까? 너무 무능하잖아요. 무능해도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무능하잖아요. 아무 곳에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의의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없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못해 아예 눈알이 뽑힌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하죠. 열정이 없죠. 가정에서도 무능하고 직장에서도 무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무능하고,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지 무능교인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래도 목사님 천국은 가죠. 와, 이 천국 얘기하면 이제 막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겁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면 행복하겠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재산 많고 뭐 백그라운드 좋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렇게 생각했죠. 저놈만 사라지면 천국이겠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악함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저놈의 십자가만 없으면 진짜 예수 믿을만 할 텐데. 근데 십자가 없으면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혐오하는 인간들이 모이면 지옥이죠. 지옥이 왜 지옥인데요? 십자가를 혐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 처방을 CCC나 예수전도단 그런 데서 선교단체에서 사형리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불신자한테 주어지는 구절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입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 영접기도를 사용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네가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가 너의 의에 심취해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로 살아가기를 열망해라. 여긴 칭의도 포함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 날마다 안약을 바르듯이, 조금이라도 눈 불편하면 안약 바르잖아요. 그 정도로 예민하게 날마다 기도와 경건과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해라.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처방에 마음문을 열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천국 보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된다,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든다, 왜 그런가요? 사실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소위 왕권이 교회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교회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왕권이 사라진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그 통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사회는 복음으로 정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구현되어지며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동성애나 음란한 모든 것들이 비로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죄악과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커지고 자꾸 더 싸움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뒤로 밀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힘을 의지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 너무나 모른단 말이에요. 루터가 뭐라고 찬송시에다 얘기합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네. 루터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조차도 주님만의 나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 되심을 고백하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개혁자들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깝게 살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진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추악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듦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한 주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